창세기 49장 오늘 19절에서 26절. 목자 곧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 곧 돌이 나오는도다. 4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9장 24절. 49장 24절. 그의 팔이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어쨌든 이 말씀이 야곱이 유다를 이야기할 때 하지 않고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요셉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요셉한테 한 말이니까 그렇죠? 요셉을 상대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요셉 지파에서 혹시 메시아가 나오는가? 물론 성경 다른 모든 곳에 다윗인데 다윗이 그게 유다 지파인데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하나님 곧 그분에게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많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권고를 받도록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도 늘더 풍성히 거하게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이제 향한 침상 대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아들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대언,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대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달리 야곱은 아들 12의 아들 12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고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기근을 피해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모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땅을 상속받고 민족과 국가를 이루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다음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는 길가에 뱀과 독사로 음울한 미래가 예언되어 있지만 주여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는 주의 구원자 예수를 세우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의 고통을 크게 받은 자들이 주의 오심을 더 크게 소망하는 법입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클수록 주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커집니다. 우리는 모두 태생적으로 본성이 죄와 불고로 가득하며 뱀과 독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더럽고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상상이 사악하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쉽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종교나 철학은 사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내가 뱀과 독사와 같은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냐, 법과 엄한 법 또는 이 사회적 시스템 또는 어떤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교육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사람의 본성이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늘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길이시고 해답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역전이죠.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딱 한 줄입니다. 야곱은 갓에 대해서 딱 한 줄로 간단하게 대언을 했는데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죠.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군대가 오는도다 그의 이름을 갓이라 했다. 그죠? 장매 이유를 말해줬는데 갓은 군대란 뜻입니다. 잔인한 칼은 시몬과 레위 처소에 있었지만 군대란 이름을 가진 갓 지파에는 진정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역대기상 12장 8절에 보면 또 갓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이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같이 빨랐더라 이랬습니다. 방패와 창을 다루는 데 능하고 빠른 뭐라고요? 아주 산의 노루같이 빨랐다. 기병대로도 아주 좋은 저거죠. 그래서 아주 또 용맹해가지고 얼굴이 다윗의 사자의 얼굴 같다. 다윗의 군사들 중에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전사들은 모두 갓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루는 데 능했고 얼굴은 사자의 얼굴같이 용맹했으며 빠른 산의 노루같이 빨랐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당시 그 지역에 용병들로 살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농사 안 짓고 용병으로 살아도 뭐 지금 영국 군대의 그 최강의 부대가 영국 자국 부대가 아닙니다. 영국의 군대는 용병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그 용병 부대를 파송합니다. 용병이 워낙 잘 싸우니까요. 그 용병 부대가 영국의 최강의 부대예요. 다윗의 군대 역시 다윗이 유다지파가 최정예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갓지파 사람들을 다윗의 그 최정예 부대로 삼았습니다. 갓지파가 전쟁에 능한 군대는 사실은 역대기상 5장에도 잘 나옵니다.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은 군대가 갓을 이길 것이나 끝에는 갓이 이긴다, 갓이 군대를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갓의 패배와 궁극적 승리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갓지파는 이런 최강의 부대, 최강 용사들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포로가 되는 지파입니다. 지형학적으로 그래요. 갓은 약속의 땅에 거하기보다는 이 경계 밖에 광야에 거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 왕에게 가장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갓이 군대를 이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 1, 2절, 신명기 33장. 예. 예레미야 49장 1절 2절. 이제 마지막 날들에 관한 예언이니까 이게 마지막 날들의 것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49장 1절 2절. 암몬 족속에 관하여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 암몬 족속이 갓지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 그의 백성이 갓의 도시들에 거하느냐? 문제가 많은 거죠. 갓의 도시들에 거한대.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암몬 족속의 라빠에서 전쟁의 경고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라빠는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타리니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상속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갓이 다시 상속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가 갓을 이길 것이나 갓이 군대를 이긴다는 거죠. 갓의 도시들은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란 말은 갓이 그들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신명기 33장 20절, 22절, 21절. 자, 모세가 갓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예, 33장, 신명기 33장 20절, 21절. 갓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갓을 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가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잘 보세요.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첫 부분을 예비하였으니 그가 법을 주는 자의 목 안에 자리를 잡아도다. 법을 주는 자, 예수님이죠.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의 정의를 집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법도를 집행하였도다. 갓이 하는 일이 뭐죠? 예.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에 관으로 팔을 찢었다 이랬죠. 요거 하나 하고 이스라엘의 정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법도를 집행하였도다. 갓은 사자같이 거하며 주의 정의를 집행하며 그분의 공의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갓지파는 이 대환란 때 성전 위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따위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주의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중에서 스가랴 11장 17절에 그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요 33장
20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 팔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라.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이거는 어디 진짜 발로 하면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그러는데 팔로 하면 어딜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이 완전히 마르고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라. 이건 암살단 같죠, 그죠? 이 일을 갓 집행한다는 겁니다. 이 갓이 바로 주의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자며 군대를 이기는 자입니다. 이야, 이 갓 집화 대단한 거죠. 다시 갑니다. 창시로 갑니다. 이 진정한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는 넙죽절하는 지파고요. 갓 지파는 저항하는 지파다 이 말입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빵은 아셀 역시 레아 여종 실바가 낳은 자식인데 아셀을 이름도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아셀은 그 이름이 행복한 자란 뜻입니다. 야곱의 대언자 중 가장 복된 신탁을 받으니까 아셀입니다. 아셀 지파에서 나는 빵, 식량 기름집니다. 양식이 풍부한 지파입니다. 그가 왕의 진미를 낸다고 할 만큼 부유하고 번성하며 낙농과 같은 산업이 발전합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팔레스타인 북부적으로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며 가장 좋은 땅입니다. 모세는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아셀에 관한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내 신은 새와 노시 되리니 내 날들이 어떠함 같이 내 힘이 그러하리로다 했습니다. 모세 역시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셀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것들로만 대언을 했습니다. 야곱과 모세의 대언에 따르면 아셀의 땅은 최고 양식을 내는 땅이며 이들은 부유합니다. 아셀이 사는 농업과 목축이 사는 이곳은 농업과 목축이 모두 번성한 곳입니다. 또한 석유 매장지가 있는 곳이며 지하 자원이 풍부히 됩니다. 발을 기름에 담근다 그랬죠. 발을 기름에 담근다 그랬으니까 또 내 신은 새와 노시 되리니 이랬으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지하 광물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이 철강 매장지라든지 새와 놋 그리고 한마디로 지하 광물이 매장된 땅이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마지막 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각자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기름진 빵과 왕의 진미를 내는 아셀이지만 대환란 때는 여느 지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가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의 자연재앙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 해도 똑같이 임합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 적용된다면 그들의 땅에서 나는 것들이 이제 왕의 진미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납달리는 레아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는 이 승리를 선언한 이름입니다. 납달리의 뜻이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죠. 아들들의 이름을 레아와 라헬이 그냥 의미를 부여해 지은 이름인데 모두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납달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이랬습니다. 납달리는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언급하는 것입니다. 라고 납달리를 걸어서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왕권을 지칭하는 사자고 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뱀과 독사인데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합니다. 풀어놓은 암사슴, 풀어놓은이란 뭐죠? 자유의 극치지, 자유를 말합니다. 사슴의 목에는 멍에도 없고 입에는 재갈도 없고 묶어놓은 줄도 없습니다. 풀어놓은 암사슴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을 걸어 암사슴의 발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다윗이 이제 시편에 보면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암사슴의 발을 했죠. 예언자 하박국은 또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암사슴의 발은 자유로운 발로서 신약에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도시를 다니는 복음 선포자를 일컫습니다. 암사슴은 아내를 걷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문에 보면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같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암사슴, 풀어놓은 암사슴 같다. 이게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 매우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이루어진 시작점이 이곳 납달리와 스불론의 경계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5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랬죠. 납달리 경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랬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약속의 땅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외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은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는 작은 어촌이 아니라 이 한 지역의 이름이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갈릴리 하면은 이 시티 하나의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하네요. 갈릴리 지역 함 자체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 하듯이 이렇게 한 스테이트입니다. 갈릴리란 자기. 뭐 갈릴리 작은 어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동네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란 자체가 큰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네. 갈릴리는 작은 어촌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름이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이방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땅이었죠. 납달리가 좋은 말들을 낸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언자 요나가 이 지역 출신이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서 풀어놓은 암사슴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좋은 말들을 냅니다. 납달리 지역에 대한 말씀은 정확히 초림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22절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셈의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지금 요셉입니다. 12아들 되었으니까 요셉인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이는 인물이라 너무나 많은 복들이 주어졌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요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요셉에서 나와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도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고 셈의 열매가 많은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들은 자녀들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지 할 때 이 가지는 사람을 말하죠. 자식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죠? 신약에서 열매 맺는 가지 하면 크리스천들입니다. 열매가 많은 가지는 말씀을 받아서 좋은 밭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걸어서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라고 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요셉 지파에 자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는다는 건 이제 경계를 넘어서 뻗쳐나가는 겁니다. 가지들이 담을 넘으면 거기에 맺힌 열매 누가 먹죠? 가지들이 담을 넘으면 담장나무로 넘어와서 열린 뭐 감은 누가 먹어요? 우리 집 담나무로 온 가지에 맺힌 열매는 주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집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산을 넘습니다. 선교사들이 대장을 가로질러서 복음을 들고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요셉은 지파들 중에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했으나 요셉은 활 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활 쏘는 자들은 전쟁에서 궁수들인데 마지막 날에 활 쏘는 자는 계시록 6장의 첫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흰말 탄 자입니다. 활을 가졌죠. 활 쏘는 자입니다. 신약에서 활 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 사악한 자가 마귀, 불화살을 쏜다고 되죠. 불화살을. 마귀는 성도들의 불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특별히 그걸 끄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그를 쏘고 그를 미워한다는 말씀은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에게 심히 괴롭힘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날에 다시 있을 일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영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적용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대환란 때 요셉 지파가 받을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 지파 받을 고난입니다.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요셉은 이제 활 쏘는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지만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요셉의 자손들 역시 그렇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강하게 되었나니란 말씀은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를 통해 강하게 되었느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는데 이는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활이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강하게 된 예는 열왕기상 13장 17절에 잘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17절. 열왕기상 13장 17절. 열왕기상 13장 17절.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러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열왕기상 하를 찾아야 돼. 제가 10절 열왕기 하 13장 17절. 완전 다른 구절이네요. 열왕기 하 13장 17절. 열왕기 하 13장 엘리사가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인데 열왕기 하 1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으로 창을 여소서 하니 그가 열매 그가 이르되 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왕에게 쏘소서 하므로 그가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다 아니라. 여러분 주의 구출의 화살에 나오죠. 주의 구출의 화살. 요셉은 주 하나님과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데 그의 활이 강하게 되고 할 때 이 활이 강하게 될 때 이게 바로 구출의 화살입니다. 이 쏘는 활.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말은 요셉으로부터란 말이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서 거기서부터란 말, 훅 꾸미는 말이 창세기 49장 24절에는 거기서부터 할 때 이 from thence 할 때 거기서부터는 앞에 바로 나오는 mighty God of Jacob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이제 어순상 마치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영어로는 전혀 아닌데 한국말로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어순이 마치 요셉으로부터 목자가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뿌리고 줄기입니다.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 때에 요셉은 형제들의 목자였습니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준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은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서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로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을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언급함으로써 많이들이 이제 메시아는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요셉을 능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목자, 곧 이스라엘에 도는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이시고 예수님 혼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랬고 예수님 목자장이십니다. 큰 목자, 목자장. 목자장이라고 할 때 이제 목자는 더 chief shepherd죠. 주 목자란 말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가 나온다예요. 그런데 왜 유다가 아닌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목자를 언급한 겁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지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빵과 양식을 얻고 생명이 보존되었듯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목자 예수님이 요셉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지만 그분을 통해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꼭 요셉처럼 그렇게 그런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목자였다면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여서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 주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여, 바로 이 목자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목자. 두 번째,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도다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목자와 돌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죠. 이 콤마는 초림의 예수굴소와 재림의 예수굴소를 딱 구분해 줍니다. 콤마 하나 사이에 2000년 교회사가 있는 겁니다. 예언을 연구했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지 못하고 곧바로 초림과 재림을 연결을 했습니다. 콤마로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교회에 관한 이 신비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시대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 신비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자와 이스라엘의 돌은 구원자와 심판자의 차이고 초림과 재림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은 성경에서 산돌, 보배로운 돌, 반석, 모퉁이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등 다양하게 돌로 표현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정확한 교리적 의미로서 돌은 다니엘서 2장 45절에 나오죠. 자, 다니엘서 2장 45절을 잠깐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 일요일 아침이 피곤하죠? 안 그래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일요일 이렇게 나오려면 오전에 늘어지게 자면 참 좋은 시간 타이밍인데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거 한지 뜨면 말이죠. 아유, 되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 저는 오전에는 잠이 잘 안 왔는데 오후에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줄이 3줄이었거든요. 이 한 줄은 완전히 잠자는 코너야. 잠잘 사람은 한 이쪽 줄로 가요. 거기 앉아. 예배 다 끝나고. 그럼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면 이쪽 줄을 볼 필요가 없어. 다 자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진짜 그 줄은 자겠다고 가서 그런지 왜 자. 근데 집에는 안 가요. 그분들. 항상 참석해. 절대 그분들 집에 안 가요. 나는 오후에 자이기 때문에 집에 차라리 안 듣고 같이 집에 간다.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하여튼 그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졸아요. 이쪽 두 줄은 그냥 이제 목사님이 이쪽만 보고 하면 돼. 저기 어차피 자니까. 그게 남의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녔던 교회였어요. 근데 저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리 갈까? 저도 오늘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요일에 이렇게 피곤합니다. 이게 되게 피곤해요. 피곤하지. 진짜 일을 해보신 분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죠. 다니엘서 2장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여기 나온 돌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셔서 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돌에 대한 성경의 이런 말씀 때문에 이 각 종교에는 신비한 돌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에 대한 어떤 능력, 어떤 신비한 마법 같은 어떤 초능력적인 돌을 갖고 있지 않는 종교가 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그 검은 돌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이 성경에 이 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돌 다 있어요. 그들 돌이 있어요. 그 돌에서 뭐가 있는데 그 돌에 대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라 돌.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돌은 어떻게 되죠? 돌은 이 세상 왕국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자기 머리만 깨지죠.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정이 다르지. 자기가 돌에 떨어지냐 돌이 사람에 떨어지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하나님에서 나온 돌이 이 세상을 덮치면 이 세상은 완전 산산조각 나는데 이게 뭐 또 행성이 아니냐 뭐 운석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누가 이 돌에 떨어지면 그는 부서지지만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그렇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재림이죠. 돌 위에 떨어지는 건 자기 혼자 죽는 걸로 끝이지만, 자기 혼자 부서지는 게 끝이지만,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 돌은 심판으로 오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 왕국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심판의 돌이 어떤 사람에 떨어지면 그건 가루가 된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돌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돌이 나오는도다. 그 돌을 말합니다. 자, 다시 상세히 와서 49장 25절. 그것은 곧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로다. 요게 지금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복이죠. 요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지금 요게 야곱은 자기 아들 중에서 요걸 요셉에게 줘버렸어요. 그죠? 독특하죠? 유다한테 안 주고 요셉에게 줬어요. 이 복은 보면 요셉에게 갔습니다. 야곱은 24절에서 말하는 목자와 이스라엘의 돌이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하러 함으로써 그 의미를 오해 여지가 없도록 이제 말해줬습니다. 메시아 통치자는 유다 지파에서 납니다. 요셉을 목자로 세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하셨듯이 그런 목자를 내시고 돌을 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또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러면 뭐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로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서 받은 복을 요셉에게 상속해 줬습니다. 구약에서 하늘의 복 하면 그건 뭐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날씨를 말합니다. 해와 비를 주는 겁니다. 특히 비를 제때 주는 거죠. 제때 땅에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빛으로 인해 들의 풍성한 소출이 나도록 하는 그런 날씨를 하늘의 복을 받았다.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그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은 땅에서 나는 곡물과 풍성한 자원들을 말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쇠 등은 지하 자원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이란 자녀들을 얻는 다산의 복으로 후손들의 번성을 말합니다. 요셉은 아주 놀라운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위의 말이로다. 내 아버지의 복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인데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 물질적으로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하셨고 후손들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이 말은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은 영존하는 산들의 먼 경계까지 이르렀다 이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 유대 땅에만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경 안에서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온 땅뿐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천년왕국까지 이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목자와 이스라엘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만나는 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입니다. 요셉의 머리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이 말로다.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그대로 미래에 반영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발려서 분리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겼지만 그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공로를 세웠음에도 오히려 한동안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 형제들뿐 아니라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부여받은 지혜나 권력을 사적인 욕망이나 이익을 채우는 대신에 모두 다 파라오에게 돌렸습니다. 형제들을 초청해서 이집트에 살게 했지만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대신에 이집트에 동화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켰고 약속의 땅으로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복을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셨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위에 임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쏟아졌고 그분은 영존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26절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목자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돌이 요셉과 같은 통치자임을 선포해 준 겁니다.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해서는 아셀에 있는 사람은 한 줄만 딱 얘기했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유다와 요셉은 굉장히 많은 양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데 베냐민이네요. 베냐민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베냐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제 창세기 다음 요것만 끝나면 이제 한 장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늘 주의 깊게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주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에게 임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된 소망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늘 주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